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아침에 비도 내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모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으로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의 베푸시는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다시 강건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높여 부르는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베푸신 생명을 감사하고 믿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채우시는 은총을 감사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풍성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낮은 자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처럼 이 세상 잠깐 머물다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안개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에 몸된 기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속성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과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한 해를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일상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신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헤아리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의 만족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재난의 시대에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넉넉히 대적하여 승리하는 진리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살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과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도우셔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고 실력이 잘 발휘되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 앞에 무너짐을 믿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거짓과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고 공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합니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해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가을의 이 아름다운 단풍,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날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천상 들리니 주 하나님의 은 뜻을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죠. 이 가정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와는 좀 다르죠. 정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또 은밀하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힘껏 전도하고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단속을 받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선교를 이제 담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공안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공안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죠. 공안과 나란히 앉아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조사를 받을 때에 그 공안원이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은 저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안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데요. 여기 선교사님 이름만 적어주시면, 간단하게 내용만 쓰시면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무런 어려움 안 받도록 제가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이렇게 쓰십시오 하고 그 써놓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선교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도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독교인 공안을 만나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죠.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알려줬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애굽을 통치할 때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싸서 이제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과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요셉이 알려준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아주 큰 풍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요셉의 지도로 이렇게 대비를 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곡식이 넉넉한데, 주변 여러 나라들은, 여러 백성들은 몰랐거든요. 준비를 안 했거든요. 이 흉년이 오니까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이 곡식이 모자라고 굶어 죽게 생기고 어떡하나 하다가 애굽에 곡식이 많으니까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자 하고 다 애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흉년이 들었고요.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곡식이 없고 먹고 살 양식이 없는데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겠다 하고 10명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예전에 이렇게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가장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 대신 아끼고 아끼는 아들 곁에 두고 10명만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을, 아들 요셉의, 야곱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 형들은 이 총리 앞에 왔지만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어쩌면 22년이나 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자기 형들이 온 거를 알아봤죠.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 형들이 나를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을까? 나를 해한 그 악한 마음이 여전히 그럴까? 아니면 그것을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정탐꾼이다.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애굽의 정보를 캐내려고 온 정탐꾼이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극구 변명을 했어요. 우리는 양식을 사러 온 사람입니다.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중에 자기 가족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향에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10명의 형제들이고 또 하나의 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이 형들을 감옥에서 풀러냈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너희가 이 양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기는 하지만은 한 명은 여기 남도록 해라. 그리고 갔다가 너희의 막내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너희의 말이 진실인 줄을 내가 확인하겠다.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형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았어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말했지만 요셉은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 바로 요셉을 말하죠.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을 판 그 일 때문에 그 괴로움을 모른 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자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벤이 또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는 거다. 이런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주고받는 것을 들으면서 요셉은 이 형들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마음,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눈물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잠시 자리를 떠나서 한참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형들에게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곡식값을 냈던 돈도 도로 넣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양식도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주는 거죠. 요셉은 이 총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요셉 자신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여러분에게 베푼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누구에게나 얘기했어요.
자기의 생활에 신실한 일들, 충성스러운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고백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높은 지위에 앉았어요. 귀한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이 형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베푸는 거죠. 애굽의 백성들을 양식을 공급해 먹여 살리고요. 주변 나라들에게 다 양식을 공급해서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을 베풀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들에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베풀고 양식을 채워주고 돈을 돌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와 같이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생활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때때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말 하시죠? 안 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일신교회의 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일신교회 교인인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지낼 때에도 높은 지위나 부나 권세를 가지고 평안히 지낼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지켜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의 이 사회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도 주님을 믿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교훈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해를 비춰주실 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골고루 비춰주시고요. 비를 내리실 때 불의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에게 이웃이 된 사람에게만 무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리와 같은 죄인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남보다 나은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셉은 예전에 형들에게 당한 억울한 일, 그 아픈 기억 다 잊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결혼을 했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신다, 잊어버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고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이런 복된 삶을 살며 일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전의 모든 아픈 기억, 그 형들의 모든 해된 모든 일들 다 잊게 하신다. 이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 아들을 기르면서 므낫세야, 므낫세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전의 모든 걸 다 잊게 하셨다.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예전의 꿈을 생각하게 되었죠. 내가 어릴 때 꿈을 꿨을 때에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는 거죠. 요셉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은혜를 나누어서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그 일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서로 자책하며 말하는 거죠. 벌써 22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었어요.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일을 아마 이 형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그들의 양심은 잠자고 있었을 겁니다.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도 총리를 만나면서도 차마 그 총리가 요셉인 줄로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예전에 행한 죄를 생각하고 마비되었던 양심이 깨어납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은혜와 선을 베풀어 받을 때에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이런 핑계, 요셉이 아버지만 믿고 거만하게 굴어서 그랬다, 그런 생각,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는 다 책임도 없어, 그런 회피,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선한 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양심이 깨어나고요, 영혼이 살아나고요,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심령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르우벤은 또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듣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선을 베풀어서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그 곡식값으로 냈던 돈도 다시 돌려주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양식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 자루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돈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 떠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행한 일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어도 법정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이제는 서로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일의 흔적이 다 씻겨 없어진 후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자신이 행한 잘못 그 의에 대한 죄책감은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자신이 행했던 그런 일과 똑같은 일을 누구에게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 삶에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묻고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감동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이 깨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같이 행하라, 이같이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상대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양심이 깨어나게 하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영혼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에 대해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을 베푸시고요, 축복을 해주시고요,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목록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훨씬 좋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이 정치 사회나 있을 일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거. 그런 거를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누군가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보복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일은 없으시겠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지 못할 그 리스트 중에 내 이름도 있었는데 내 이름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지워주셨다, 빼주셨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록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목록 자체를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용서를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1절과 3절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도 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질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함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와 허물, 내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지워주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지켜가는 이런 성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과 과거의 부족한 것들을 다 씻어 치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기억하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로 나타내게 하시고 생활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을 모두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영광회에 쓰임받는 제물 삼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드리는 감사의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드려진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늘의 보화 삼아 주시며 이 땅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돌보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모두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지내는 중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노약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감염을 막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돌보셔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가을이 깊어진 이 계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수능고사를 앞두고 대학 입시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여러 자녀들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혼란과 불의함과 적대 관계를 하나님 다스리셔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거룩함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복음을 선교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안에 안식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강건하고 충만하게 되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마다 이 코로나19 방역 지침 잘 지켜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예배 드렸는데요. 이번 수요일 25일에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의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지내시는 이웃을 초청을 해서 이게 접대를 하고 감사를 나누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후원해 주신 안수 집사에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야고보 남선교회 총회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김주환 집사님 입원하셔서 대장 내시경으로 간단한 수술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찬영 선교사님 또 사모님과 함께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어요. 여름에 이제 귀국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가지 못하고 이제 중국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또 깨달음과 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의 그 시기 또 미움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또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 또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중국도 올 2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올 8월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또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셉을 그 힘든 이집트의 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중국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또 고향으로 가게 되면 고향에 가면 교회가 없습니다. 2시간, 3시간을 가야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중국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13억에서 12억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또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들이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요셉을 보내시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을 전 세계에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왔다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제가 중국 리더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현지인 리더십들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에서 고명령, 까오밍잉, 떡리 그 두 부부를 여기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장학금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참 중국 교회에서 이 교역자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뭐 신학교가 많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청빙하거나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죠. 그렇지만 중국 교회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신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정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또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국에 와서 얻게 되고 또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게 하시고 또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이렇게 줘야 되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현지인 리더십을 제가 이제 떠나 있는 동안 현지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2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또 삼자교회에서 예배를 1000명이 모이면 300명만 모이게 하라. 700명은 못 모이게 하고 갓난아이를 얻고 오면 18세 이하의 어린아이 때문에 엄마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중국 교회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십니다. 정부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로마의 핍박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 왕성하게 번성된 것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하 계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부의 핍박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힘으로 무기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웃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는 선교하는 중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까오밍 떡리 고명령 떡리 그 부부를 위해서 이 부부가 참 귀한 형제들이에요. 아버지가 공안원이고 그 다음에 또 북경에서 또 북경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한국에 와서 대학원 또 3년을 공부하고 또 찬양의 은사도 많고 그래서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비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머지않아서 이제 중국 교회가 개방이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을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백정구 명예집사님 장례 마치고 자녀분들 특별히 백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떡을 다 받으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위로의 기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리레이 잠시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최수진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을 뵙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 나눔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제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할 수 없고 그 영광 또한 자신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에 속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면 제자들의 원함은 곧 주님의 뜻이 되며 그것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에게 주신 말씀은 7절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묵상하면서 요즘 초등부 교사에서 함께 읽는 책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패스하기만 하면 된다. 답을 구하는 기도가 정답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정답이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풀린다 라는 책 내용이 생각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민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던 모습들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루어 주신 것도 있고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거하고 구하면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 말씀 묵상 나눔은 백금주 권사님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 함께 하시죠.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정의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찬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는 역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중국에 있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